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1페이지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시편 79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남유다, 그 황폐함을 보면서 이 아삽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특히 그 바벨론 군대의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은 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한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공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철저하게 바벨론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많은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왜 기도 응답을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만족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위협 가운데 처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를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참된 하나님이 되심을 많은 이방 민족에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저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도가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항상 중요한 것이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안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함으로 그것을 간증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한층 더 성숙되어진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지금 완전히 황폐한 상황입니다.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명예로운 이름을 대대에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환경은 최악이고 절대 절망의 어두움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끝까지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최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궁핍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조그만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전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환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시게 하시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